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빌립보에서 아름다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 지역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주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귀신 들린 여종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온전케 해주는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주인들이 화가 나서 고소하고 고발하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게 되고 매맞게 되고 투옥당하게 되죠. 그 정도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쯤 되면 괜히 했다, 괜히 좋은 일 했다 이런 생각 들만 한데 사도 바울은 깊은 밤 감옥에 투옥된 상태로 함께 신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地震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죠. 기도하기 힘들 때, 찬송하기 힘들 때, 예배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낙심하게 될 때 그런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게 남은 것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도 내가 이유를 제공하지도 않은 손해를 받게 되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원망과 불평을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바꾸어 드렸죠. 그랬더니 본인들이 본인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잊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과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신다. 어제 본문에 나왔고 또 그 일 때문에 간수장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새벽에 모두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죄인들과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게 된 거죠.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이 지나가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빌립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 잠깐,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 잠깐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7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바울과 실라가 함께 선교팀과 함께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보면 1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회당 안으로 2절에 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습관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을 좀 해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왜 당했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은 어쩌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 빌립보 지역에서만 좀 다른 양상이 드러났을 뿐이고 그 이외에 1차 전도 여행에 지났던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는 모두 다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긴 거죠. 흔히 이제 우리말로 그런 얘기가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니까 굳이 밟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들을 찾아가서 전해요. 그리고 전할 때마다 생기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유대인이었던 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리고 그들을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었던 자신,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박해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서가 첫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의 눈을 낫게 하라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나니아가 반문합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크리스천들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인데 무엇을 위해서 택했냐면 이방인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을 만나면 거리낌 없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소명인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소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내하고 내가 소명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혹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소명을 놓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멈춰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게 소명을 주신 순간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순간.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큰 은혜를 묵상하고 그에 대한 감사가 다시 솟아나기 시작하면 흐려졌던 소명의식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크면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크면, 날마다 성령님이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면 우리가 소명을 붙들고 소명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오늘 두 종류의 반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됐고요. 5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켜서 그를 잡으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그냥 임의로 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기초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전혀 모르는 헬라인들이 믿기가 쉬울까요?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믿기가 쉬울까요? 우리의 기대는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믿기가 훨씬 더 쉬워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됐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 아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예 모르면 받아들이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쉬운 거죠. 그런데 내가 이미 아는 선지식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으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면서 나름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을 때 코치들은 그런 습관들이 없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습관, 고쳐야 될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바르게 고치는 일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모르는 헬라인과
그래도 좀 아는 유대인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도 좀 아는 유대인들이 유리하지,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보여지죠. 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바르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아는 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헬라인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아요. 다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익숙하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밭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지고 언뜻 보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좋은 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이 길가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헬라 사람들이 좋은 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 된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들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좋은 마음이 있어야 좋은 복음이 들립니다. 좋은 마음이 있어야 좋은 복음이 심겨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단순히 놓고 보면 헬라인과 유대인 누가 먼저 된 자인가요? 유대인이 먼저 된 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헬라인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자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좋은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좋은 청중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독자로 말씀을 읽고 있는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청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과 같지 않고 헬라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과 팀을 맞이해준 야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사건이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쭉 퍼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냐 하면 피신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피신시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 동안 사역을 했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회심하고 개종한 사람도 얻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맞아주고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섬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3주 후에 떠나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야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을만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과연 믿을만 했을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저렇게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신라로부터 듣게 돼요. 그리고 신라의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장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다 기억하지 않느냐?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탐심을 가진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 거룩하려고 노력했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누구에게든지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 너희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거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것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사도 바울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후다닥 복음을 전하고 위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던 사도 바울을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주 동안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믿을 만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데 저 사도 바울이 죽으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줄 수 없잖아.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는 게 맞아.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3주밖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교인들은 전혀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또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는 없지만 그가 전했던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해 그 지역에서 소문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갖게 되냐면 한 10% 정도는 복음과 성경을 읽고 듣고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근데 나머지 90% 정도는 그 복음과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전한 대로 예수님께서 사시는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남겨진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됐잖아요. 특별히 오늘 야손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의 진실한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인정하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하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죠. 한 80km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11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그런가? 아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진짜 그런가 확인하고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곱씹어보고 묵상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긴 거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유대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유대인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 위로를 주시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복음이 들리게 됐고 마음에 심겨지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죠. 너무나 잘한 것 한 가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에게 꼭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확인한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광신적으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들은 이해를 추구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신앙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들어야 믿음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들은 것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확인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해야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은혜가 크면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이 있어야 좋은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 내 마음의 태도를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죠. 또 하나, 들은 대로 믿고 들은 대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해를 추구하는 바른 신앙을 가졌던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